우리 교회 모든 분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느껴지시나요? 진짜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는 모든 분이 되기를 제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에 묶이지 않고, 그리고 질병과 고통 속에 있지 않고, 그리고 문제를 정말로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항상 현실 속에서 하나님 힘달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기도를 믿거든요. 모든 현장에, 모든 분들 속에 정말로 그 가정과 현장에 참된 증인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귀찮지만 제가 이거를 항상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귀찮지만. 어떤 분은 제가 갈 때마다 예배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응답받아야 돼요. 그 응답받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속에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귀찮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요새 뭘 하죠? 5분만 뭐 하자? 더 기도하자. 내가 하는 기도 속에 5분만 더 기도하자.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는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복음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건요,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그래서 5분만 더 기도하자. 그랬더니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5분 이상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말을 그냥 듣지 않고 정말로 그 속에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요새 또 제가 뭐를 하는지 아시죠? 예? 아멘. 아멘을 하시라. 아멘을 크게 하시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 우리 이제 아까 전에 지사님이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멘 소리가 커졌네 그랬더니 더 크게 했습니다. 근데 소리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아멘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그냥 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하시면 좋아요. 아셨죠? 좀 커졌네요. 그러면요, 솔직하게 죄송한 얘기인데 앞에 있는 설교는요, 메신저는요, 힘이 나요. 꼭 아멘을 한다 안 한다 그거 상관없어야 되는데 근데 힘이 나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리고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속에 5분만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죠? 네,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해요. 왜냐면 어제 늦게 잤어요. 본의 아니게 제가 12시 반 넘어서 잤어요. 그래서 얼굴이 부었어요. 수염도 못 깎았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보기는 그래도 오늘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과거가요, 과거의 모든 상처가요, 내 안에 발판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내 과거의 모든 상처들은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들을 누리는 거죠. 두 번째요, 나의 현재는요, 항상 눌릴 수밖에 없는 이 현재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진정으로 젊었을 때
청소년 때 문란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 없이 문란하게 막 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른이 되니까 오는 여러 가지 자기한테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자기의 과거의 그 문제가요, 자기에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볼 때 청소년들 10대, 20대 아이들이 지금 자기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근데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요, 다른 사람은 이해 못 해요. 왜냐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요, 너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은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요. 그 청소년들이 살아나서 커니까요, 그 아이들이 또 누굴 살리고 키우느냐? 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응답이겠죠. 나의 현재에 눌리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인도입니다. 지금은 내가 눌리는 것 같죠? 힘든 것 같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요, 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미래. 우리가 미래를 보면 불안하겠죠. 근데 이 미래가요, 불안한 미래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정말로 도전하게 됩니다. 삶의 도전이 돼요. 우리 귀한 분들이요, 정말로 이 응답 받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귀한 응답 속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 되는데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들이여 모여서 뭐를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지나가던 유대인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보잘것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갈릴리 촌사람들, 에이, 니네들이 기도하면 되냐? 이제 깔보는 거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우습게 여긴 거죠, 이들의 기도를요.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세계복음화 로마를 바꾸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은요, 이 기도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귀한 분들이요, 정말 기도의 응답 누리는 귀한 축복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이제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이제 계속 이제 사역 중인데 2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이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외제차를 긁어버린 거예요. 근데요, 한쪽만 긁은 게 아니고 문 두 짝을 다 긁어버렸어요.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고요, 그냥 이제 자전거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CCTV에 그게 찍혔단 말이에요.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연락이 오고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딱 온 거죠. 이제 그 값을 물어내라는 거죠. 근데 이 젊은 엄마는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두 문짝을 긁어버렸으니, 외제차를 긁어버렸으니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하실 건가요? 위로하실 건가요? 위로한다고 답이 될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법원을 출두하거나 아니면 돈을 못 갚아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수 있어도 그거 상관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 봅시다. 근데 감사하게요. 뭐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겠죠.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가서 이제 물어봤는데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20만 원에 해결했다고. 가능한가요? 가능 안 하죠. 근데요, 자기 부담금 20만 원에 끝냈어요. 저도 놀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오늘 이제 광고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나온 김에 얘기를 할게요. 오늘 떡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떡을 돌립니다. 근데 왜 그러냐? 권사님이요, 지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왜냐면 자기의 질병을 놓고. 근데 권사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낫든 안 낫든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권사님 힘을 얻어야 되고요. 증인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했어요, 같이. 그런데요, 지난주에, 이제 중간 검사 결과를 봤는데, 암이 5.6cm인가요? 5cm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5cm 이상 됐는데 1cm가 줄었대요.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때 냉장고 때문에 스트레스만 안 받았으면 더 줄었을 진짜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진짜 기도를 믿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압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열왕기 왕하 열왕기 왕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이요, 이제 다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만 함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람 나라의 모든 아수르죠. 제가 어제 잠을 늦게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헛나와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놓고 다 점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람들을 보소서. 하나님, 멸시하는 저들을 보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은 거예요. 이건요, 역사서에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성경에는 주의 천사라고 나와 있는데 역사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룻밤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할 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인가요? 예. 여기에 보면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요. 베드로가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를 그 다음날 죽이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요,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혀져 찾고, 그러니까 여기다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 감옥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경비병들이 다 서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면서요,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쇠고랑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요, 그 모든 경비병들도요, 다 재워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베드로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고 그랬어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왜? 기도가 뭔지를 알거든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를 하냐면은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를 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집중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 응답받게 하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전무후무한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하나님이여 정말로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기도들도 있겠지만 바울은요 자신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곳곳에 증거되기를 기도해달라.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또한 자기를 계속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내가 가는 발걸음에 꺾어주시고 거기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요. 자신이 전한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를요 바울은요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진짜 알고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개인 카톡에 오늘부터 좀 바빠질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예, 기도 부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제 카톡에다가 문자를 하나 딱 보냈어요. 뭐라고 그랬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었을까요? 예? 물음표를 찍었어요. 뭘 놓고 기도하냐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라고 먼저. 그랬더니 물음표를 찍어놨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전무후무한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하셔서 정말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만 보냈다고. 근데 목사님이 다 그냥 알아서 기도하실 것 같아서 보냈다고. 제가 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그분이 이렇게 부탁하는 게 저는요 감사하더라고요. 왜? 기도를 하니까. 또 수요일 날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다른 얘기는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번 세 번째는요 그냥 이제 지나가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수요일 날이요. 아니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사랑교회에서 메시지하고 오는데 그런데요 좀 밤 늦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요 이제 제 아내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밤 늦은 시간에 차 댈 데도 없는데 아무데나 대놓고 거기 가가지고 예배 드렸다니까요. 저는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바울은요 기도를 부탁하고요 자신도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요 무조건 응답하지는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도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보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왜냐면 잘 아는 구절이니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쭉 나오지만 뒤에 보면은 악한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으며 그리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응답이 안 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거면 하나님 스탑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간표에 맞지 않는다면 반드시 보류하셔서 그 응답을 이뤄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요,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게으름이요. 이 게으름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게으른 사람은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면요,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게 되거든요. 늦은 시간에도 기도하고요, 아침에도 기도하고요, 순간순간 시간만 내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게으름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 게으름들이 오늘 이제 성경에 쭉 나오죠. 게으름에 대해서요. 그 게으름 속에 이 육신의 게으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꾸 육신의 게으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게으름이 뭐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미루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도 게으름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육신의 게으름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게으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면요, 영적인 병에 걸려버립니다. 영적인 병에 걸리면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요. 말씀이요. 그때부터는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안 들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무지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도요, 하나님도요, 천국도요, 지옥도요, 그리고 또 영적인 세계를요, 어떻게 하면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당장 내 눈에 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영적으로요, 무능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기도하면 다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그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아. 아니, 말씀이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건데, 근데 그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아.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리고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처한 문제, 내가 지금 있는 현실, 모든 것, 그거 영적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어제도요, 참 감사하게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양육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이제 불신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에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한 2년 동안 계속 같이 했어요. 기도하면서요. 제가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거기에서 이 현장에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한 분이요, 자기도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냐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 들어왔던 이분이요, 한 2달, 3달 이렇게 쭉 듣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분이 왜 들어왔을까? 아, 불신앙이죠, 제 나름대로. 왜냐면은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막 집중하면서 듣는 표정과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표정이 있잖아요. 예? 억지로 들어온 것 같은 표정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아무 표정 없이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들어왔을까? 근데 희한하죠. 2달, 석 달 됐는데요. 이분이요. 또 한 분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분에게 말씀 들어보라고. 내가 힘이 난다. 정말로 이 힘 가지고 진짜 기도하니까 힘이 난다. 당신도 들어보라고. 어제도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요, 지금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녀 문제 다 왔어요. 이분에게도 또 그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와서 들어와 봐라.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 같이. 뭐가 되죠? 살아나는 거죠. 근데요, 영적으로 게을러 버리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떡하냐? 내가 지금 처한 문제, 내가 지금 있는 상황, 영적인 것으로 해결 안 돼.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당장 지금 치료가 당장 지금 내가 지금 살 궁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안 그래요. 기도하면요,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게으름이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제 재림을 할 것이다. 금방 재림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도니까, 야,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우리가 일할 필요 없잖아. 일 안 해. 하지 마. 워낙 게을렀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좋죠. 일하지 않고요. 그랬다 뭐 그렇게 규모 있게 살아. 그냥 대충대충 살지. 뭐 내일 온지, 아니 금방 올 텐데. 그리고 또 어떡하냐? 규모 없이 살다 보니까요. 카드 있잖아요. 카드를 막 긁는 거예요. 그냥 막. 그 당시엔 카드가 없지만. 그래서 이제 막 쓰는 거죠. 왜? 예수님 재림하면 끝인데. 그래서요, 게으름 속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쭉.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어떤 사람은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귀부인들이 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성공한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오니까 어떠냐면은 영적으로 게으른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주지는 않을까? 그 옆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도와달라고.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자꾸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꾸 게으름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정신도 육신도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일하기 싫거든 뭐 하라? 먹지도 말라.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냐면 자꾸만 뭐냐면 게을러지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누군가 오늘 가면은 저 귀부인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니,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뭘 그냥 대충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기만 영적인 게으름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주위에 다 병이 들어버립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진짜 무엇이 되냐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으름을 우리가 빨리 제거해라. 세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 좀 바꾸겠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어떨 때는요, 낙심이 되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기도한다면요, 낙심이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내 뜻대로 뭔가 안 풀리는데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내 안에서 믿어지니까 낙심이 안 돼요. 아무리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낙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분에게도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차 문짝 2개를 긁은 사람, 이제 완전히 이제 이분도 이제 좀 불신자인데 이제 예수님 믿은지 지금 이제 우리 통해서 영접하고 이제 지금 얼마 안 되어졌는데, 이분도 그런 거예요.
낙심이 되고 힘든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혼도 자기 뜻대로 안 돼. 일도 자기 뜻대로 안 돼. 자녀도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리고요, 자기 몸도 무너져 있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기도한다면 그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분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봤을 때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달라요. 힘이 나니까. 함께한 비밀을 누리. 우리 교회도에 몇 분이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몇 분들 이렇게 제 눈에 다 보여요. 저기 우리 권사님서부터 시작해 저기 하여튼 이름 밝히면 안 돼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그래요. 우리가요, 기도한다면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내 힘대로 안 되어지고 내 방법대로 안 되어지는 가운데서 낙심이 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내 안에서 다 믿음으로 생긴다니까요. 정말 기도한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요, 오늘 그러죠. 나를 원수같이 생각하라고, 나도 정말로 나한테 너무나도 해를 많이 끼치고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무엇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사람을요, 재해석해지는 겁니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의 문제가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창세기 3장의 관점으로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몰라요, 자기가 뭘 했는지도. 그런데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복음 가진 관점으로 볼 때는 창세기 3장의 흑암과 어둠과 사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게요,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냐? 저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지.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해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쭉 보면요, 그 사람에게 분명한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니까요,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기도한다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언약을 잡고요, 정말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고 언약 잡았는데 결국에는 자기는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바울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바울이요, 핍박을 당하고요, 가는 곳마다 너무 힘들고요, 또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요, 자기를요 무시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핍박하고요, 복음 전하다가 몰매 맞고요, 돌 맞고요. 근데요, 바울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보니까? 이걸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생각으로 보게끔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잡히는 거죠. 거기에. 세 번째요, 정말 기도한다면 어떡하냐? 이게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엇이 되어져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항상 넘치도록 하라. 그럼 뭘 해야 된다?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게으름을 내 안에서 제거해라. 정말 기도한다면 내 안에 낙심이 되는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 안에서 발견됩니다. 정말로 기도한다면 원수 같은 그 사람도 복음으로 재해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저도요, 정말로 제가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없어요. 근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 보면요, 화가 나요. 가까이 못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고 내가 지금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이해가 돼요. 이해는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해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좀 하나님이 치유를 하신다면 좀 달라지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오늘도 정말로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야지 돼요. 왜냐? 이번 주가 뭐죠? 추석이에요. 추석 명절을 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세야 됩니다. 우리 가문 중에 불신자 가문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가문 중에는요, 정말로 낙심되어져 가지고 힘들어하는 가문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문 중에는요, 정말로 예수 믿는 가문들도 있을 겁니다. 이 속에 내가 무엇이 되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시간을 항상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소서. 어떤 불신앙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안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정말로 그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은 하나님께서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서, 선교, 건축, 차량, 기타 RUTC와 다양한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언약 속에서 응답으로 연결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광고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커져서 좋네요.